1980년대에 펩시콜라라는 회사를 이끌었던 존 스컬리라는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펩시콜라는 라이벌이었던 코카콜라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에 밀려 만년 2위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이사회는 평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던 존 스컬리를 파격적으로 펩시콜라의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른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사고, 또 파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펩시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애플을 창업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스티브 잡스 또한 이 존 스컬리라는 경영인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접근이 너무 신선하고 파격적이다. 저 사람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합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삼고초려 끝에 펩시콜라에 있었던 존 스컬리를 애플의 새로운 CEO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 차이가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데려온 존 스컬리에 의해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까지 합니다. 훗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해요. 존 스컬리를 성급하게 데려온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패착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스라는 사람의 장점만 본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신한 아이디어, 파격적인 접근, 마케팅 영역에 있어서의 탁월함, 그런 것들만 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 그의 장점만 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성향,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차마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국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에게 오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서 우리가 더 좋은 지점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의 계산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던 작던 우리 삶에 참 다양하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큼은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내가 더 좋은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굳게 믿고 있던, 의지하던 대상에 의해서 오히려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안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계획과 계산,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정작 어려움을 당해서만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길과 방향과 진리가 되신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 그분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자신의 것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쌓아 올려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가장 쉬워 보이는 진리인데 정작 우리가 가장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명령에 따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있던 병력에 맞서서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병력 규모는 대단히 초라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모집된 병력이 10,000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 가나안의 병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병력이었던 거죠.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 지파들 중에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고생을 했던 지파였을 것이다. 가장 많은 학대와 착취를 당했던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러 갈 건데 함께할 사람 했을 때 이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몰려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당시 가나안의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지역과 인접해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두 지파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지파에게 어떠한 메리트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체격이 좀 더 좋았거나 이들이 전투에 대한 유능함이 있었다거나 이들이 조금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들어오면서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도구가 있긴 있습니다. 돌보다 조금 괜찮은 도구들이 있는데 약합니다. 그걸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들과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한 정규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축구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약속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선수들이 훌륭하고 개개인의 기량이 탁월해도 약속된 전술, 그 전술을 익히는 훈련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전투는 오죽하겠어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전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한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었던 부대는 어떻습니까? 철병거만 900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한 필 내지는 두 필에 철병거 하나가 뒤에 장착이 되죠. 그리고 그 철병거 위에 최소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까지 탑승해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소총 하나 들고 있는 보병 부대와 전차 부대가 싸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싸움을, 이 전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전투력의 차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스라는 또한 이 압도적인 철병거 부대를 가지고 전투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송강, 와디라고 하는데 뭐냐면 사막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넓게 펼쳐진 개활지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그 일대에 내린 비가 한 곳으로 모두 모여서 순식간에 강이 형성되는 것, 그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이 기송강이 바로 그런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넓은 개활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야지 철병거를 펼쳐놓고 먼 길을 달려가서 적들과 싸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이들에게는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할 때 유의한 것은 무조건 넓은 지형으로 가야 한다. 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개활지로 나가서 진영을 짜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적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매뉴얼과 그 매뉴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훈련이 이들에게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철병거에 유리하다는 건 반대로 뭡니까? 보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해요? 경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산악 지역이면 더 좋아요. 철병거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지역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나무에 숨고 바위 뒤에 좀 숨고 그래야지 철병거가 강력하게 빠르게 달려오는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전투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도 보면 그 시편 10번째 내용이 지형편인데 지천지지 승내가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천지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형편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씨 기후를 알고 지형을 아는 것이 전투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승내가전, 승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던 거예요. 그가 이끄는 철병거 부대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뭡니까? 싸움을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승리의 가능성이 단 0.001%도 없는 싸움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문 14절인데요. 상반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는 원래 허락하다,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가 아니라 이 동사의 시제인데 이 동사 나탄이라는 동사 시제가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완료 시제가 사용되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이미 종결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어. 넘겨줄 것이다. 넘겨줄 수도 있어. 넘겨주도록 노력하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전투하지도 않았어요.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전투는 끝난 거예요. 승리가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불리하고 반대로 저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싸움은 너희가 이기게 될 거야. 내가 이기도록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도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시제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넘겨 주었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신경 쓰지 마. 저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건 무시해. 신경 쓰지 마. 끝났어.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 승리를 이미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승리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인가? 보면 14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 네가 대적을 만나기 전에 내가 벌써 만나고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그들과 붙어 싸울 거야. 너희들의 선봉에는 내가 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을 만났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해결된 뒤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현도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어느 쪽에 배치하십니까? 뒤에 배치하십니까? 중간에 하시나요? 아니요. 가장 앞에 배치하십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내비게이션,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 그들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섰던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약 1km 정도 앞서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과 35절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적진에 천사를 먼저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8만 5천이나 되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여 아침이 되어 보니 그들이 모두 송장이 되었더라. 전쟁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절대로 그 백성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염려와 너의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의 문제고 나의 고민이고 나의 숙제이기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된 완성품을 네 손에 들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승리의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운문, 즉 노래와 시 형식으로 표현한 5장을 보면 이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이게 4장하고 5장이 재밌거든요. 내용은 같습니다. 4장도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5장도 그 소재는 같아요. 그런데 형식이 다릅니다. 4장은 산문 형태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기술한 거죠. 그 내용 자체를. 5장은 운문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시와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한 게 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사사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사기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지에 모여있는 가나안의 철병거가 모여있던 곳에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를 내리신 것으로 보여져요. 건기였어요.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쪽으로 철병거 900대를 몰아넣었습니다. 진영을 펼쳤어요. 넓은 데서 싸워야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엄청난 양의 비가 그곳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을 단기 선교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진짜 사막에 비가 오면 순식간에 개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잠깐 내리는 소나기인데도 개울이 만들어지면서 그 모래 사이로 물길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비교할 바도 아니겠죠. 비가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가 올 시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늘을 여시고 큰 비를 내리십니다. 시스라의 철병거가 있었던 곳에 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흙이 다 진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많은 철병거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진흙탕에서 어떻게 철병거를 갖고 싸웁니까? 물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철병거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나아가 철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게 된 시스라는 어때요?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본문 15절인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그랬겠죠. 저들이 아무리 오합지졸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보유한 철병거 900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철병거 900대 이것이면 누구도 이길 수 있어. 아무리 많이 덤벼도 우리는 끄떡없어.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관리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은혜로 사용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운용할 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청지기, 맡겨주신 것을 겸손하게 돌보며 그 중에 일부를 누리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존재들,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특히 이런 모습들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인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 많이 해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며 휘둘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잃고 나면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밀려나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인 거예요. 2, 3년 전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권력이 왜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시스라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그 막강한 철병거 부대를 가지고 고대근동 지역 전역을 호령하지 않았겠어요? 그 철병거 부대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벌벌 떨면서 나와 엎드렸을 거예요. 모두가 그의 부대를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시고 비 한번 내리시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900대의 철병거를 보유했던 막강한 권력자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급하게 내린 비로 인해 철병거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했던 그 철병거가 쓸모 없어지자 그는 한순간에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레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이죠. 페르시아의 그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를 사용하셔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인물도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평생 누렸던 권세와 영광이 엄청났다고 하죠.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쓰임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면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묘비에 가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 인간이여, 당신이 누구이든 또한 어디에서 왔든 나는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페르시아인들에게 제국을 지어준 고레스이다. 그러니 내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시기하지 또는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인들에게 제국을 만들어준 왕, 국부 같은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열었던 왕, 가장 강력한 왕,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러한 나였지만 지금은 한 줌의 흙으로 이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는 나에 대해서 시기하며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도 곧 나처럼 될 거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도 사라져서 나처럼 될 것이고, 당신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아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죠. 이게 모든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돌아가게 될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투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본문 16절인데요.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이런 결론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합지졸들, 철제 무기도 아니에요. 녹슬어버린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심지어 무기가 없어서 낫, 삽, 곡괭이 들고 나온 저 오합지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막강한 철병거 부대가 진멸하게 될 줄 그가 알았겠습니까? 철병거는 비 한 번 내리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던 것들,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또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기만 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던 철병거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고 청지기로서 누리고 선용하고, 또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르고자 했던, 또한 올라있는 그 교만함과 세상적 철병거에서 당장 내려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려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하며 그 주님과만 동행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